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시간의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시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달란트, 일명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데 세 사람이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 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3인의 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세 명의 달란트 받은 종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좀 더 좁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세 명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남긴 자가 있고 남기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러나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던 가상의 또 인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제4의 인물은 남겼는가 안 남긴가 그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남긴 자나 못 남긴 자가 살아갔던 동시대의 시간에 함께 살아갔던 무명의 인물이다. 그렇게 추정하게 생각하고 가상의 인물을 또 그렇게 등장시켜 봅니다. 그래서 남긴 자가 있고 못 남긴 자가 있고 함께 살아간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재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합당한 최상위권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단 1초라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억만금의 돈을 벌었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어떤 권세를 잡았다면은 권세를 얻었다면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무엇인가 계획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그러나 시간이 없다라면은 무슨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어떤 것 중에서도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시간은 오늘도 주어지고 있고 원치 않게도 그것도 흘러가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음이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달란트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20절 말씀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종은 달란트를 받은 대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주인은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달란트만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종으로 어쩌면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다. 달란트 받자마자 요절한다라면은 주인도 손해고 본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적어도 오랜 후가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인은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랜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준 이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보아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인이 그들의 재산권을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오랜 후의 시간까지도 그들에게 보장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할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의 능력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그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의 달란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동시에 주인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들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달란트를 받은 세 명의 종은 달란트와 함께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이나 생명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건강이나 시간의 주인도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호흡이나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70이요 80이요 연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일은 80년, 어떤 일은 70년, 어떤 일은 90년, 어떤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겠죠. 아무튼 많든 적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의 달란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에 충실하기보다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탓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도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해 주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주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그 시간에 누릴 만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건강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거 해라, 일만 맡겨놓으실 뿐이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주변 환경까지도 인프라를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 없다, 환경이 어떻다 탓하지 말고 시간에 충실한다라기보다 사명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 탓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시간이 자기 시간인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에 충실해요. 시간 없다 하면서 사명은 뒷전으로 두고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의 결과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사고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서실 때에, 보자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에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시간이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시간 없다 하면서 자기 일은 다 합니다. 시간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주일도 직분도 좀 내려놓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면서 생명 끝나면은 참 감사할 텐데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자기 시간을, 그 시간을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땅에 묻어두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맡은 자에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다 말할 것 없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맡겨진 대로의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시간 때문에 사명이나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만큼 최고의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 없다 하면서도 사명을 소홀히 하고 시간 없다 하면서도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시간과 사명의 달란트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지금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사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난 어떻게 시간과 함께 관리하고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시간 없어도 자기를 다하는 이것만큼이나 정말로 남기지 못할 충분한 비결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이 두 명의 종은 자기들은 시간과 함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달란트의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받은 거기에서 배로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내가 오늘 코에 호흡에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박동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시간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유린하여 사용하다가는 결국은 허송세월하게 되고 한 달라도 받은 종처럼 남기지 못하는 사람의 취급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달란트, 맡겨진 사명과 함께 충실하게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그는 주어진 시간에 사명을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허송세월하는 그의 시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사명만이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오랜 후라고 하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의 달란트도 함께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월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명도 남기지 못하고 시간도 허송세월하는 그런 결과를 되어버렸다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 남기지 못한 이 종의 결과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사명만이 아니라 시간의 달란트도 다 땅에 묻어주고 그것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달란트도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속에 자기는 살아왔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고 그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겠는가?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것에 허송세월하는 것, 하나님 맡기지 않는 것에 정력을 쏟는 것, 하나님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70이요 80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내밀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의 것, 물론 자연 만물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시면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별되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결산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결산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정력을 낭비하는지, 세월을 보내는지, 주님 앞에 서면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건 아무리 쌓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그 눈독도 주지 않습니다.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오랜 시간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뭐 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 시간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똑같이 살아갔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령과 주인에 대한 믿음마저도 땅에 묻어두고 그 시간 속에 뭘 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남겼다는 겁니까? 뭐라고 주인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을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세월을 살아가고 동시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생말로 소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남존이라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는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응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가야 되죠.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란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으면 오늘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의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러므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성경상에도 성경의 영웅이다 하면서도 시간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압 장군이나 자기들의 부하들은 적진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가로운 시간에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면서 엄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주어진 시간이 아무 뜻 없이 무의미하게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15년 연장되는 동안에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하겠지만은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있게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어쩌면 교만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뭐 위문 사절 따니겠어요? 축하 사절 따니겠어요?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고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사자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주고 왕의 친서를 전해주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사절단들에게 나라의 좋은 것들을 구경시켜줘요. 보물 창고를 구경시켜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국방력이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재물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랑 삼아 보여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연장해 준 15년의 시간의 세월을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기보다 어쩌면 15년에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기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교만이 있었다라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물을 의지하고 무기고를 의지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재하고 막강하다. 그 바벨론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장 이사야 6절 7절 읽어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내리셨고 히스기야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보물고의 보물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성전의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라 할 것 없이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미 히스기야의 교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달란트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큰 재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대학원 다닐 때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 레포트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순신에 대한 책을 막 읽어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어떤가, 그래서 10가지 항목으로 쫙 요약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진짜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에게는 어쩌면 그가 마지막 명랑해전이죠. 그 해전 이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랑해전을 거기서 전사하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이순신 장군은 또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역적으로 내몰리든지, 반란군으로 내몰리든지, 당대의 선조 왕의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순신 장군이 들락날락 이렇게 백의종군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했다 이런 말도 자살설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는 이 전투에 나는 전사한다, 군인으로 싸우다 죽는 게 가장 명예스럽다, 그래서 어쩌면은 일선에서 적탄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주어진 추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 나서 계속 몇십 년 살아있었다면 어떤 오해를 받았을지 몰라요. 진짜로 어쩌면 역적으로도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의 영웅이 됐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는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 많은 것이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박수 칠 때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아깝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 달러 받은 종은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간을,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시간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은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영웅이지만 그러나 한면에서는 그렇게 추한 모습도 있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 주어진 시간 속에 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달란트와 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시간은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을 유린하여 쓰는 이러한 막대먹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죄값은 마지막 때 결산할 때 주인에게 처분을 당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기지 못한 달란트에 받은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소유를 맡김을 받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주어지지 않는 제4의 인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대표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지금 시간을 주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미 그들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시간만 살아갔던 제4의 인물을 우리는 가상인물로 등장시켜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남긴 자가 있고 못 남긴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인물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제4의 인물이고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른 3명의 종이 달란트를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동시대에 함께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바로 제4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달란트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 시간을 줬습니까? 시간 받으라라고 시간 줬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죠.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호흡하고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림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각자가 다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이상 구순이라도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든지 짧든지 시간의 달란트를 다 받았고 시간의 달란트 속에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감사하다면 감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제 죽은 사람이 내일 아침 동 트는 거 보겠는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멀쩡하게 이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도 숨쉬고 있고 아무런 이상 없이 아무런 변함 없이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한 날을 주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 말로 오늘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일까지 살겠나 오늘 밤을 넘기겠나 이렇게 그토록 생명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의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특별하게 남다른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인생의 달란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또한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섬기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당연하게 주어진 무명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명을 인식하고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소리에 교훈해 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끝이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세월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없다 할지라도 영생애로 초대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간다 이런 말을 해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영생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만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미래의 삶을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을 우리는 소망하며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오늘도 나를 영생애로 현재를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렇게 본 환상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끌고 오신 서 계신 인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더 살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인생을 끌고 오셨고 세상에서는 여기서 마감케 하시고 그를 영생애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의 현재의 시간을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허송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남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남기지 못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얻은 곳으로 끌려가 버리는 결과를 말해주는데 진정코 그 시간의 달란트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분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을 살아도 하루분도 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고 서대반의 생명을 이미 다 지고 계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참 기특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한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둘 중에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든지 답답해 하시든지 둘 중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시간을 누리며 살아간 제4의 인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결과를 보여드릴까 우리는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받은 사명에 충실하여 남기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란 이름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사명을 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시간 환경 탓하지 말고 시간 왔다 하지 말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아름다운 연장전이 되게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추가 시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되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연장전 인생이 돼야 되지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세월의 끝이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나도 끝날 날이 있다. 나도 그날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시간의 달란트를 잘 관리함으로 진정코 뜻을 이루어 가시고 뜻을 남겨 가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고 칭찬받게 합당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